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실 때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어렸을 적에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어떤 한 남편분께서 처음 교회를 나오신 남편분께서 아내를 따라서 이제 교회를 나와서 성찬식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겠습니까? 이렇게 은혜롭고 잔잔한 분위기에서 성찬식을 다 치르고 예배를 끝난 후에 이제 밖에서 목사님이 인사하는데 교회에 처음 왔던 남편이 목사님에 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여기는 왜 안주를 먼저 먹습니까? 목사님, 여기는 왜 안주를 먼저 먹습니까? 술을 나중에 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저희 아버지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고 그 하는 행위나 어떤 의식의 의미를 모르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실화입니다. 초신자도 그렇지만 모태신앙으로서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분들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식과 모든 시간,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과 딸로서 아버지의 참 뜻을 진정한 뜻을 구하는 이 대림절 3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은 직결성입니다. 직결성.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의 순환을 받으실 것이고 십자가의 순환의 길로 들어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또 남아있는 이 땅의 온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렇게 명명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또한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들인 예수 자신을 먼저 영화롭게 하사 그 아들 때문에 아버지까지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며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면 먼저 아들부터 영화롭게 바뀌고 먼저 그렇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들의 성품적인 인격적인 언행 심사의 수준이 높아야 아버지를 욕되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의 아들로서 어렸을 적에 조금 잠깐 반항하면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살았을 때 자주 듣던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네 애비가 그렇게 가르치던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무슨 영화의 대사처럼 네 그 아버지 뭐 하시노 딱 그거였습니다. 네 애비가 그렇게 가르치던 네 아버지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경찰 아저씨가 니네 아버지 무슨 교회냐고 이름 대라고 그리고
저를 데리러 오신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 교육 똑바로 시키시라고. 저 때문에, 아들 때문에 아버지, 교회, 하나님이 다 욕을 먹는 것을 봅니다. 경험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요즘 거꾸로 목회자로 살다 보니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신기하게 이런 말이 들립니다. 역시 목사 집안이라 신앙교육을 참 잘 받으셨군요. 할렐루야. 뭐 이렇게 축하받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목사 집안이라 신앙교육을 참 잘 받으셨네요.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 아들을 보시면서 참 좋아하시겠네요 라는 말을 듣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영광은 직결성입니다. 직결성이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것에 개입이 하나 없이 직접 연결된, 다른 것에 개입이 없는 겁니다. 바로 연결되는 것. 사회과학 분야에서 어떤 내용을 조사할 때 두 가지를 놓고 조사한다고 합니다.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은 분량과 수량을 의미하고, 그러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회과학 분야는 가치 조사는 하나 양의 조사보다 소수의 질의 조사를 더 의미 있게 중요시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감정이나 개인의 경험과 같은 본질적인 부분은 이 양으로, 숫자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 무엇이 중요시 되어야 하느냐, 양이냐, 질이냐, 우리가 양의 부흥, 질의 부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질의 직결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인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려면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자를 위하여 아버지의 질을 따라야 희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죽어야 영광이며 그것이 아들의 영광이 되고 아들의 영광이면서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것. 그렇다면 아버지가 무엇을 보고 아들을 영광스럽게 올려주시고 아들을 영광스럽게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신앙의 원리 중 하나인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좀 앞에 화면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드러나면 향기가 나고 드러내면 냄새가 난다. 드러나면 향기지만 드러내면 냄새, 즉 악취라는 겁니다. 연말을 보니까 무슨 청룡영화제, 무슨 시상식 해가지고 각종 TV에 시상식 내용이 나오죠. 상을 수상한 연예인들이 수상소감에서 이런 말을 자주 언급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바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솔직히 좀 조마조마합니다. 연예인으로서 용기 있는 소신 있는 행동이나 조금 더 신중하게 주의 깊게 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보면 평소에 술 잘 마시기로 애주가로 소문난 사람, 또는 행동이 좋지 않아서, 행실이 좋지 않아서 이미지가 그닥 좋지 못한 사람들이 갑자기 나와서 수상을 수상하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또 크리스천이라고 여기저기 간증하고 다니던 사람이 불미스러운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도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단 사이비 종파에 있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우리는 드러내는 것에 집중할 게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인지 인간의 냄새일 뿐인지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제가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17장 6절 함께 큰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멘.
종교적인 사업을 크게 이루고 교회를 양적으로 부흥시키고 또 선교지로 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도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이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 영원롭게 하는 아들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말씀처럼 내게 주신 일과 내게 주신 사람들 속에서 냄새를 드러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향기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언행 심사가 아들의 영광의 자리에 과연 적합하느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신학을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마틴 루터는 영광의 신학 그리고 십자가의 신학으로 이 신학을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요, 마틴 루터가 나누었던 영광의 신학은 성공하고 높아지고 번영하는 잘 되는 것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신학이 있죠. 십자가의 신학은 거꾸로 자신을 낮추고 어둡고 춥고 어려운 낮은 곳에서 고난과 약함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찾는 신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학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신학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신학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고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트리로, 선물로, 여기저기 페스티벌로 기쁘고 정신없는 와중에 우리의 신학이 십자가의 신학이냐 영광의 신학이냐는 묵상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행적과 고백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하시는 신학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이 죽음의 날이 가까워졌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을 세 번역본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영광의 신학입니까? 십자가의 신학입니까? 예수님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이 씨앗의 영광은 땅에 떨어져 죽을 때입니다. 땅에 떨어져서 제대로 죽게 됐을 때 거기에서 새 생명이 잉태되므로 예수님의 영광이 되고 아들의 영광이 되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과 직결되어서 십자가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알려지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들 높은 곳에서 잘 돼서 축복받고 멋지게 영광스럽게 빛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로 전하고 싶어 하나 실제로는 그렇게 영광의 신학은 우리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성탄절의 의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여 나가줄 줄 믿습니다. 가장 낮고 어두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 바로 그곳은 낮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은 곳에, 비천한 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아들의 영광이 존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 분 한 분에게 성탄 카드를 이렇게 쓰면서 기도하며 여러 가지 한 해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영광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시는 분들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를 들면 친교 때마다 식탁과 의자를 솔솔수범 날라주시고 보이지 않아도 제일 먼저 오셔서 커피를 내려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피곤하고 귀찮지만 설거지를 도맡아서 다 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다가 화장실 청소, 쓰레기통까지 다 비우고 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의 낮은 곳의 영광의 자리를 보면서 참 티가 나지 않아도 들리고 보이고 알게 되는데, 혹여나 사람들이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고, 그 노력과 중심 때문에 예수님께도 그러하셨듯이 반드시 그 모든 행위들을 통해 언행 심사를 통해서 축복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에 이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향기는 낮은 곳에서 피어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두 번째 시작. 아들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늘 이 대림절 마지막 주를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확인해보기로 원합니다. 제가 매일 두 아이를 이제 등하교를 시킬 때,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올 때 막내 하엘이를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다니기 싫은데 하도 울고불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차도 쪽에 제가 서고 인도 쪽으로 하엘이를 이렇게 놓고 손을 붙잡고 항상 다니는데, 이게 어느 날부터 이 녀석이 좀 컸다고 손을 자꾸 놉니다. 답답하다고. 자기 이제 형아 됐다고 혼자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손을 놔줬습니다. 위험하면 안 돼. 그래도 가고 싶다고 손을 놔줬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 어떤 차가 빵 하고 경적 소리를 내니까 이 녀석이 자기한테 그런 것도 아닌데 무서워가지고 막 후다닥 되돌아오면서 저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다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무섭고 위험한 거를 다 알고 있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아빠는 다 알고 있었어. 위험하고 무서운 걸. 그래서 손을 그 다음부터는 꽉 잡고 그렇게 다닙니다. 아버지는 예상하고 다 알고 그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교통법규, 세상의 교통법규가 정말 수많은 교통법규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벨트 매야 되고, 규정속도 지켜야 되고, 차선을 지켜야 됩니다. 이 수많은 교통법규 여러분 왜 지키십니까? 왜 그 힘들다는 캐나다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공부와 많은 훈련을 하십니까? 각자가 서로 이것을 지켜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통법규를 각자 지켜야, 나도 지켜야 나도 살고, 내가 지켜야 다른 사람도 살고, 다 같이 안전하게 운전하며 삽니다. 이를 성경에 비유해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자녀들을 위해서 꼭 지켜야 한다고 교통법규처럼 기록해 놓으신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번부터 10번까지 같이 좀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10계명 시작.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제가 조금 짧게 축소했습니다. 4번부터 10번까지의 10계명은 인간들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1번부터 3번의 계명 같이 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다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자, 10가지 계명 중에 1번이 무슨 계명입니까? 1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냥 언뜻 보면 하나님만 사랑해라, 우상 섬기지 말고 나만 바라봐 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계명이 지켜지지 않으면 나머지 9가지 계명은 불가능합니다.
9가지 계명이 불가능한 것을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10계명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은 내게 두지 말라. 할렐루야. 이 성경의 말씀, 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우리가 믿고 알고 인정하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2023년 1월 달에 내신 기도 제목 한 분 한 분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보았습니다. 무엇을 느꼈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다 이러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남편, 우리 아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대학 잘 가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안전하게 크게 해달라고. 대부분이 다 그런 직장, 배우자 이런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7절 함께 읽습니다. 6장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적어내신 기도 잘못되고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조금 부족하다면, 무언가 바뀌어야 된다면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 우리는 늘 필요한 것을 달라고 말씀처럼 중언부언하며 기도합니다. 반복해서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왜 안 주십니까?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만 가지고는, 이런 태도로는 제가 단언컨대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계속 중언부언 반복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것을 전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니까 내 필요, 내 아쉬움, 내가 원하는 것을 모르시니까 자꾸만 못 믿으니 반복해서 중언부언해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좀 바뀌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필요,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설교하고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는 전제로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 전제로 기도할 때 내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함께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기도하는 그 아들, 아버지와 직결이 되는 아들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함께 부른 찬송가 549장, 주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냥 소리로 좀 같이 찬양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1절 3절 저를 따라서 함께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의 의미를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주 뜻대로 하소서. 3절 내 모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 찬송가의 가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시작이 되시고 또 기도의 전제가 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며 우리 영광의 삶을 통해 또 나의 언행 심사를 통해 하나의 썩어져가는 죽어가는 미랄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시고 천국 소망이 있으신 하나님의 자녀요 또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일 자격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직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은 방해하지 않는 아버지와 아들의 직결성. 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흠이 가거나 욕이 되지 않도록 언행심사를 분별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 어둡고 더럽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외로운 그 자리가 진정한 아버지의 자리, 영광의 자리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될 것입니다. 주 뜻대로 하옵소서, 주 뜻대로 하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과 은혜를 2024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분히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 감사와 순종으로 오직 감사와 순종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그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보다 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시니 날 부르신 그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 시간 두 손으로 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모습은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시 날 부르신 그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시니 시작해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찾으시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이루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입을 닫고 마음을 닫고 있으면 그 어떤 예배, 그 어떤 찬양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입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여시고 귀를 여셔서 아들로서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내 뜻, 내 능력고 내 발걸음으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또 힘든 곳으로 어려운 길이지만 좁은 길로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의 삶도 나도 영광을 누리며 받는 그런 삶을 살고자 오늘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어주시고 귀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을 하나님의 뜻으로 지켜내고 그 아버지의 영광을 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곳으로만 좋은 곳으로 하나님 하나님 밝은 그곳으로만 하나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늘의 자녀 아들임을 확신하고 아버지와 직접 연결되어 나의 언행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나 역시 영광 되기를 결단하는 이들의 인생 위에와 어둡고 춥고 낮은 곳에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제 낮은 곳으로 시선과 발걸음을 돌리고자 하는 귀한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